우리는 몇 주 전부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산 위에서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 사람의 선한 것은 선한 것이 쌓여 있어서 내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악한 것은 악한 것이 마음에 쌓여 있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맹세를 주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맹세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맹세가 무엇이냐, 어떤 마음의 상태냐라는 것을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받아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그 맹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역하였으면 깨뜨리지 다 이행할 것이니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 율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이 그 맹세 자체를 부정하거나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맹세를 인정하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때로는 맹세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맹세하는 사람들은 맹세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로 삼아서 맹세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숫자 7을 나타내는 말하고 똑같아요. 숫자 7은 뭐예요? 완전수, 거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했을 때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완전한 맹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맹세한 게 많아요? 적어요? 불리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맹세 많이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또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 기억하세요. 맹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맹세는 일관되게 순전해야 되고 항상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맹세가 담고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맹세를 하되 그것은 늘 순전해야 되고 항상 진실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맹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지만 거짓 맹세, 헛된 맹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상반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도 맹세를 부정하거나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법정에서 맹세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도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맹세를 너희가 남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무엇을 걸고 맹세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늘, 땅, 성전, 그 다음에 몸은 뭐를 의미한다?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하면 나는 하늘을 걸고 맹세해, 땅을 걸고 맹세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해. 왜요?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서 다 지키면 좋은데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유대인에게 맹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걸고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맹세한 걸 하나님께 바쳐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하늘로 맹세하는 거랑 돈을 걸고 맹세하는 거랑.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을 남발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해. 그리고
성전을 걸고 맹세해, 땅을 걸고 맹세해. 근데 맹세해 놓고서 그 맹세한 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걸고 맹세한 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하늘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쳐요. 땅도 못 바쳐요. 자, 목숨은 바쳐요? 여러분 남편이 목숨 걸고 맹세한 거 바쳐요? 안 바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결혼 전에 손에 물 하나도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손 물 묻혀야 안 묻혀요? 엄청 묻히잖아요. 근데 그거 목숨 안 바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보면 하늘, 땅, 성전, 목숨, 이 모든 게 다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결국 너희가 하늘과 땅과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어겨놓고도 전혀 바치지를 않아요. 돈으로 맹세하면 돈을 바쳐야 되는데 이것으로 맹세하면 맹세는 하는데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맹세가 남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의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십계명의 3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헛된 맹세와 거짓 맹세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34절 하반절부터 36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네 힘으로 네 머리털 하나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있느냐?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내일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네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한다고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네 생명을 걸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맹세를 하느냐? 근데 맹세 자체는 괜찮아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이런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맹세를 하늘로 땅으로 성전으로 생명을 걸고 하느냐? 그것은 내가 순전히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너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너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맹세를 자주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고3들과 고3 학생을 둔 엄마들, 아빠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대학만 보내주신다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 아이도, 목사님,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제 대학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매일 저녁마다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고 나더니 4년 동안 교회에서 얼굴도 볼 수가 없었더라. 실화입니다. 실화. 또 어떤 커플은 우리가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결혼 후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결혼 후에 1년에 2번 교회를 나오는 걸 봤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어떤 분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만 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다 없다?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 쓰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더라. 사업이 성공하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하려고 다니느라고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말 힘든 병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만 주신다면 제가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몸을 다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건강한 몸 가지고 여행 다니라고 바빠요. 이 산 다니고 저 산 다니고 주일마다 산 다니고. 아니,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 30년 목회 가운데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에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흥정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쯤에서 안 물어보면 좋겠으나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흥정하는 기도 드린 적이 있다 없다? 지켰다 안 지켰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 안 지키신 게 많습니다. 건강하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혼만 하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직장만 가고 나면, 내가 직장만 가고 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대학만 가고 나면, 내가 아이만 출산하고 나면, 아이 한 명만 주시면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여러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 헛된 맹세예요. 거짓 서원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 맹세했을 거예요.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기뻐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서원 다 어디 갔어요? 그 맹세 다 어디 갔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가 이런 상황이니 너희가 지키지도 못할 그 맹세를 왜 이렇게 남발하느냐? 지키지도 않는 맹세를 왜 이렇게 남발하느냐? 그건 곧 뭐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자면 맹세는 마음에 뭐가 담보되어야 한다? 진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흥정하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한다니까요. 두 번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맹세도 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맹세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있다가 다 거짓말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잡혀가고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마당에 있을 때 두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의 당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자기 거짓을 덮기 위하여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거짓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갖 헛된 맹세를 하고 온갖 거짓된 서원을 하고, 아니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겠죠. 근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심하고 약속한 게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직 시간을 주신 것은 지키라라고 나의 인생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약속한 것 잊지 마시고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유 못 지켰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거짓 맹세와 헛된 맹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교만함과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잘 보이는 자리에 우뚝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치지 않았고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나 또 내지는 저 세금을 걷는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였고 내 소득의 11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함께 올라갔던 세리는 저 구석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여호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설명을 덧붙이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세금 징수원이다.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아멘. 인정하면 너희는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신앙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신앙적으로 우월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종교로 신앙으로 둔갑시키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구별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 전리품, 자신의 신앙의 어떤 고매함, 자신의 신앙의 경험, 자신의 신앙적 은사를 가지고 세리와 비교하여 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우월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세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화려한 말과 화려한 언변이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의 화려한 글이 그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신앙적 경험과 화려한 신앙의 은사와 그 사람의 신앙적 배경이 그 사람이 진실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진실은 그 사람의 말과 멋진 글에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말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 글 화려하게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냐? 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저 말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말 잘하죠? 또 가끔 글도 좀 잘 쓰는 것 같죠? 저 같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옆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을 조심하자. 왜냐하면 제가 자칫하면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화려한 말로, 멋진 단어로, 멋진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목사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화려한 말로
복음의 장사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가지고 장사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장사한다고요. 성경 가지고 돈을 벌고요. 성경 가지고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기치는 목사들. 화려한 말로 때로는 성도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심판받는다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두려움을 조성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땅을 내놓고 집을 내놓고 돈을 내놓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못된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사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들먹거리면서 장사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말이죠, 교회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띈 사람이 많고, 교회 장로님한테 돈을 뗐대요. 교회 권사님이 사업하다가 사기를 치고 도망갔대요. 교회 집사님인데 온갖 거짓말을 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왜요? 거짓을 덮으려고 하니까 화려한 말로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막 포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들은 하여튼 화려한 말로 덮어요.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갖다가 성경보다 이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믿으면 마치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저거 몰라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말로 진리를 덮어버려요. 거짓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오게 만드는 거죠. 이단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단 것들은 화려한 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통일교는 뭐 자랑해요? 백상이 합동 결혼식 했다,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좀 그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모아서 합동 결혼식을 잘 시켜줬다, 이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는 왜 교회에서 안 모이고 꼭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들 말이죠. 거기에 또 모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방송에 내고 사진 찍어서 또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또 뭐 씌워줘요? 또 학사모 씌워주죠. 학사모 10만 명 졸업했다, 화려한 말로 막 장식하고 화려한 학사모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검정 학사모 이 옷을 입는데 걔네는 막 색깔도 멋있는 색깔의 그 학사복을 입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화려하다. 그래서 뭐 1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졸업했다는 등 이런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메시지에 있는 성경처럼 종교적 장식을 멋있게 단다고 해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들먹이며 말을 거룩하게 하지만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지고 그곳에 진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지금 산 위에 올라와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쉽게 표현하면,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굳이 하늘과 땅과 성전과 네 목숨을 걸고 맹세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왜 하늘과 땅과 성전과 네 생명을 동원해서 굳이 그걸 맹세를 하려고 그래?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고 헛된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늘을 동원하고 땅을 동원하고 성전을 동원하고 네 생명을 동원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주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은, 서원하는 것은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드리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다만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고 거짓을 감추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맹세하고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인 네가 지금 맹세한 걸 내일 지킨다고 누가 보장해 주느냐? 그리고 내일 일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뭐를 할게 맹세했지만 2년 후에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도 좋으나, 그렇게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킬 것이요, 그것보다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작은 봉사를 하나 하고 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설교 제목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아멘. 깨달으셨어요? 오늘 너의 진실을 원하신다. 네가 아무리 성을 쌓고 무엇을 드릴게요, 무엇을 할게요, 하나님은 그런 맹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다면, 만약에 했다면 지켜라. 그러나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조심하고 오늘 진실된 맹세, 진실된 말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루하루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쏟아놓은 어떤 말이라도 믿음이 가도록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마지막 한 문장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셔. 저분은 유성감리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셔. 저분의 말은 믿어도 돼. 저분의 말은 진실이 있어. 저분은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야. 이번 한 주간 신실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여러분의 그 말에 진실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